왜냐하면 금방 끝나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게 길어지면서 아마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쯤이면 지칠 수도 있고, 지금쯤이면은 적당히 매너리즘처럼 할 수 있을 텐데, 갈수록 더 은혜스럽고 갈수록 더 감동적인 마음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2부 찬양대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봉사하신 거, 혼자 집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고, 사실은 혼자 찬양을 하고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지휘자한테 보내주고 편집해서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근데 그 혼자 찬양하는, 반복하며 찬양하는 그때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박수 쳐도 되는가? 예.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게 하는 행위이니 그 행위가 바르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에게 드러내시리라. 공동번역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다른 말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제물이라는 것이고, 제물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제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 오늘 특별한 202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시고, 또 그 제물, 제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가 옳은 자에게, 다른 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인격을 갖고 사는 사람, 어떤 일 속에서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구원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감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감사하는 신앙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를 은혜라고 여겼는데, 그 은혜 속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니까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찾아오는 것,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하듯이 감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인생, 감사의 위에 또 감사가 찾아오는 신앙의 삶, 그것은 곧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 앞에서도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게, 외롭게, 다른 사람마저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가시를 찌르게 할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를 아는 사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디를 집어넣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맡겨놓아도 어떤 일이 앞에 닥쳐도 감사부터 하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부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 위에 감사를, 아니 그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나니, 그 예배가, 그 감사의 찬양이, 그 감사의 기도가 진짜 찬양이며 기도이며 예배라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사탄의 결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찬양 가운데 감사의 찬양 말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나타날 것이고 은혜로운 눈물을 흘리는 찬양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예배가,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남아있는 2020년 마지막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 속에 믿음으로, 아니 감사함으로, 감사할 거 하나도 없지만은 힘들게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도 더 혼란과 위기가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분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늘 그분은 가족들, 아이들에게 너 교회에 고마워해야 돼, 교회가 너를 키워주었어.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아들들에게, 늘 지금도 덴톤에 달라스에 있는 아들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한다고 하는 그 집사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2020년 너무 고마웠던 한 해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무겁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감사하게 여길까. 남편이 회사에 복직되고 남편에게 다시 어느 어디 회사에서 오라고 일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닌 가정에 그냥 은퇴하고 살아가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떨어져 있지만은 좋은 일이 날마다 있어서 감사할 것도 아니었고, 2020년을 지나면서 그 손에 돈이 들어온 것도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를 키웠다, 자녀들에게 말 좀 시켜보라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사실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그에게 많은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힘을 줄 수 있는 기회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였다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쓸 수 있는 기회였고,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지만은 그 기회를 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다고. 때로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나눠주기도 하고, 그 돈은 자기가 다 내면서, 때로는 어떤 우리 교회 전화가 오죠. 목사님 힘든 분들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돕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해,
내 것 움켜잡고 전전긍긍하며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든지 격리되어서 어떻게든지 누구한테라도 옮기 않으려고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주어진 기회 앞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 그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고 사업장이 그렇고 회사 생활이 그렇고 지금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들을 돕고 싶었던 마음으로 한 해를 거의 보냈던 그분이 말한 것입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가끔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봉투 하나를 남겨두면서 이거 감사헌금입니다 말했습니다. 봉투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책이 얼마나 되는지. 이 목사가 아직까지 덜 된 목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도 큰 돈이었어요. 제대로 자기 옷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구나 여자가 화장품을 위해서도 제대로 누구나 예쁜 옷, 누구나 명품, 누구나 예쁘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오신 돈입니다. 사실 금년 한 해 목사로서 늘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로. 내년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 혼자 걱정합니다. 우리 재정부의 남재우 장로는 얼마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늘 얼마나 우리 밥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늘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누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습, 뒷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넌 목사라는 게 어떻게 교인보다도 못하냐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우리는 10개월, 거의 10개월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 당연히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라는 한자어의 뜻은 느낄 감자잖아요. 느낀다라는 뭐를? 고마움을. 근데 그 사자는 답내 사자예요. 화살을 시위대에 했다가 땡기는 거. 적을 향하여,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그 화살의 시위대를 땡겨서 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대상에게 즉시 반응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느끼고 있는 것만을 감사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고맙습니다라는 말, 이거 정확히 뜻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말에 고마워라는 오래전에 단어가 있었는데 이 고마워라는, 고맙다라는 이 단어의 명사는 존경, 공경, 받듬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맙습니다, 상대방을 레코나이즈 하는, 인정해주는, 그러면서도 리스펙트해주는, 존중히 여겨주는, 때로는 어드마이어까지 아주 공경해주는 그런 단어가 고맙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대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말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은 흘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감사를 토다 또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감사함, 소중함으로 반사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을 토다 또는 야다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입니다.
감사하라, 야다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기쁨으로 반응해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사하라고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감사하라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우리에게 없다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부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고, 때로는 내가 뺏긴 것이 있다면 뺏겨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작다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없다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하나님 이게 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많은 시간 속에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예.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고 내 방법과 다를 때가 있고 내 계획과도 전혀 다를 때가 있지만 목사님 알았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충분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교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2020년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의 사건인데 11월 첫 주부터 하고 있는 시리즈의 엘리야의 본문, 어쩌면 오늘 감사주일과 직접 연결되지도 않는 본문의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요약을 하면서 감사절의 의미를, 또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450명 혹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는 그 혼자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용기이고 굉장한 기계입니다. 아니,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자기 죽여달라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고 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죽어버렸던 그 굉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피신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2절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다 왔었는지, 바알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450명만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들과 대결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임재케 했습니다. 그 불은 제단을 태웠고 제물을 태웠고 돌을 태웠고 흙을 태웠고 도랑이 흐르는 물까지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합 왕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발 잠자고 있었으면 좋았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악독한 이세벨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소문을 들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면서 오늘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합이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우리 거짓 선지자들, 우리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엘리야가 칼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얼마나 엘리야의 그 위엄이 강했으면은, 얼마나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하심이 강했으면은 그 45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꿈쩍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입니까? 아무튼 칼로 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세벨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사한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는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 바로 요르단 국경지대까지 약 190km니까 100마일 정도를 달려갔습니다. 도망가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100마일 정도라면 적어도 5일, 6일, 일주일을 도망가야 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망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부터 4절까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좀 모순이죠. 살고 싶어서 일주일 가량이나 그 먼 100마일 이상을 달려가서 있었던 이 엘리야,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혼자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로뎀나무라는 한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죽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찝찝한 단어이고 석연치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데려가도 넉넉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내가 뭘 안 했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은 하기 싫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는데 난 이게 뭡니까? 내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이었지만은 그런 내가 뭐예요 이게? 라는 투정에 가까운 기도이죠. 그러면서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 죽고 싶다고.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보다 더 힘들게 인생을 버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데 죽으면 자살이고, 죽고 싶은데 남겨둔 자식들 때문에 죽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도 그렇게는 자연스럽게 위장이라도 하고 죽고 싶을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인가 한두 번 그런 경험을, 그런 생각을 했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놈,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어. 그래도 그렇지 한 남자가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갈 수 있다니,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하죠. 그는 이 형편을 보고 뭐예요? 백성들을 보고 아합을 보고 느낀 실망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그들 앞에서, 수만 명이 보는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만 떠들었지 뿔뿔이 다 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3년 6개월이나 막혀있던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은혜의 비가, 단비의 소낙비가 이 땅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구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조차도 이세벨에게 우린 틀렸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맞아, The Lord He is God,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다 깨트려버리자라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합니다. 이게 뭐야?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뭐지? 그들은 내가 한 기도의 능력을 보았고, 그들은 내가 한 그 기도의 응답을 보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게 뭐야?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지금 승자의 쾌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는데 뭐야 이거?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뭐야? 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이지만은 멈추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혼돈하고 다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이세벨을 죽이든지 아합을 처치하든지 새로운 왕조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던 그 자리에 갈멜산에 수만 명의 인구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는 그 사건을 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핀찬처럼, 투정처럼, 하나님 나 더 이상 일하기 싫습니다. 해봐야 뭐 있습니까? 누가 칭찬을 했고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난 하기 싫습니다. 누가 변했고 누가 달라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더 이상 봉사도 교회도 가기 싫다라고 하는, 나 이제 넉넉하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그에게 고기를 물어줄 때 1년 반 동안이나 그는 그 까마귀에게 감사했고, 아니 하나님께 감사했고, 말라 비틀어진 그 시냇가에 있으면서도 정말 고마워했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모자람 속에, 부족함 속에, 가난한 속에서도 1년 반이 지나고 거의 2년 반 동안은 시돈성 한복판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집, 그 가부의 집은 뭐가 있었어요? 한 움큼 밀가루, 한 방울의 기름, 그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2년 가까이나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감사했죠. 하나님, 아침마다 저녁마다 감사했죠. 그런 가난함 속에서도 말입니다. 내 뜻이라고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날마다 한 움큼, 그 다음 날도 한 움큼, 그 다음 날도 한 움큼만 나타나는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겸손을 잃지 않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한 번만에 감사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3년 6개월이나 막혔던 하늘에 그 문을 열고 이 땅에 소낙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쳐버렸고, 그는 낙심해버렸고, 마치 자기의 영웅심리 있냐, 그런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스스로가 좌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란 내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감사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며, 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더 의시했던 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가 좌절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봐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 혼자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나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이미 7,0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러기에 그는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 거기에서 죽여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고, 감사가 없는 불만으로 가득 찬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에 두 번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 산까지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로뎀나무, 이 로뎀이라는 말은 쌀이나무, 그냥 빗자루로 쓸 수밖에 없는 청소용 도구에 불과한 나무입니다. 2월달에 가서 봤잖아요. 그 나무가 나무 같지 않는 나무, 가시덤불 같은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바람이 많이 불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이 금방 나서 금방 사그러지는 볼품없는 나무,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아래 쉬고 있는 엘리야, 그늘이 있을 턱도 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듯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지쳐버린 육신을, 피곤해 지쳐버린,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까지 달려갔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브엘세바까지 달려왔죠. 그것도 1주일, 2주일을 거쳐서 그 지쳐버린 그 육신, 탈진에 가두어져 있는 그 육신을 천사가 만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걸 먹으라고, 마시라고. 이 말씀은 존 메가더의 그 해석대로라면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아픔 속에 상처에 치유를 필요하는 이 세상의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것도 남자야? 이게 뭐야? 이걸 내가 언제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시켰지?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변덕을 잘 부려?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믿겠느냐라고. 아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나무랄 수 있었고 질책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먹으라고, 이 떡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고. 그리고 다시 잡니다. 또 일으켜서 또 먹게 하고 또 자게 하고 또 그것이 며칠이 지나도록 반복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세상에서는 그 로뎀을 쉼이라고, 안식이라고, 평안이라고, 치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뎀 교회도 있고 로뎀 병원도 있고 로뎀 카페도 있고 로뎀 요양원도 있는 이유가, 그곳에는 로뎀나무, 비록 보잘것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생수가 있는 곳이기에 그 로뎀나무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2020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금방 지나가겠지, 이러다가 끝나겠지라고 했지만 이렇게 1년이 계속되고 있고, 아무튼
내년도 알 수 없는 우리는 혼란과 연약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그 치유, 능력, 전능하신 자의 손길이 우리 연약한 병든 육신을 만져주셔야 하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아무리 구글을 치고 아마존을 치고 인터넷을 리서치를 한다 할지라도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그 위로, 그 생수, 그 생명의 말씀 떡을 먹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자리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늘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교회가 왜 이래 항무지가 되고 황폐해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방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롱하고 지나갔듯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땅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조롱할까봐 주중에 어김없이 찾아와서 비만 오면 달려와서 비를 맞고, 아니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잔디, 아니면은 더러워진 곳을 청소하고 깎고 나무 잘라내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 고맙죠. 무엇보다도 로뎀나무 같은 교회,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새 힘을 얻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달려가라고.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를 먹게 해주시고 우리를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찌 사소한 은혜이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어찌 이 세상의 명예, 돈, 물질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리 워렌 목사님이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 책판 오랜 후에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준비하는 곳이라고, 준비일 뿐이라고. Life is the preparation for the kingdom 또는 eternity,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장소이라고. 그러게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 당연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자녀다운 거룩함과 성결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 중에 표준이 하나가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드릴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11절. 예, 읽어봐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며칠을 먹고 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징계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가 로뎀나무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심의 자리만이 아니라 징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의미도 있는 게 로뎀이라는 뜻인데, 먹고 마셨던 엘리야를 천사는 일으켜서 달려가라고. 그는 다시 100마일 이상이나 되는 그 자리에 브엘세바 땅에서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다시. 그리고는 동굴 속에 응거합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모세가 있었던 그 땅, 그 지역일 수가 있는 그 호렙산 한 동굴 속에 응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어? 사실 엘리야의 가장 마음 아픔은 이것입니다. 난 실패자야. 그의 말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가뭄이 들었었고,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만은 세상에 변한 거 달라진 거 하나 없는 걸 바라보면서, 아니 사람들, 아니 인정 칭찬 하나 없는 걸 바라보면서 그는 쓰러진 채로, 아니 다시 동굴에 엎드려 있으면서 말합니다. 난 실패자야.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그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 뭐 뛸 듯이 기뻐하고 찬양할 때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넌 공부나 하고 다니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취직부터 하라고. 고민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이게 덕이 되는 것인지.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분들 열심으로 봉사해요. 충성스럽게 헌신합니다. 집에 가면은 와이프가 말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자식들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다 하냐고. 하나님 당신한테 뭘 해준 게 있고,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뭘 해준 게 있느냐라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또 교회만 가면 열심으로 가장 사실은 착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아내 집에 돌아오면, 당신 교회 가서 살으라고. 이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 그럴 때 자괴감이 들죠. 자식은 자식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일은 일대로 엉망일 때, 아니 난 실패자가 아닌가, 나는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때 태풍이 붑니다. 얼마나 그 타이푼이 부는지 바위가 부서지고 날아가고 나무 뿌리가 뽑힌 채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지진이 다시 일어납니다. 온 땅이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려요. 그 호렙산, 그 시내산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질 않습니다. 뭐야? 온 세상이 재난, 재앙, 난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온 세상이 혼란, 덩어리고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야, 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지진에도 안 계실까요?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모세의 가시떨기 붙었던 불이 아니라 온 산을 뒤덮는 엄청난 불길이, 화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타나시려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콜 데마마 다크. 새 한 마리가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바위를 쫓는 그 소리, 그 작은 소리, 그 작은 소리, 그러면서 그 부리로 바위를 깨트리는 그 어미새의 그 피투성이 나는 그 소리, 그 희생, 그 접근 임재가 콜데마바 다크입니다. 혹은 다크 데마마라 부르기도 하는 아주 작은 소리, 낮아진 소리, 내 몸을 낮춰야 들을 수 있는 소리, 내 몸의 모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활짝 열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 아니 온 마음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소리,
콜데마마 다크입니다. 욕심을 가지고는 들을 수 없는 소리고, 교만해서는 결코 들리지 않는 소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그 소리였습니다. 그가 왜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그가 왜 영적인 침체에 찾아왔을까요? 그가 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가 왜 도망치고 나는 패배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존 스펄전 목사님, 대단한 19세기의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인데, 그가 18살 때에 런던 시내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은혜 받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가장 초라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작은 교회. 왜냐하면 너무도 눈보라가 쳐서 자기가 원했던 교회를 못 가고 가장 가까이 아무 교회나 찾아갔는데, 그날 밤에 서너 명 그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설교하는 분은 집사님이셨고 양복점을 운영하는 재단사였습니다. 5분 정도 설교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언짢았는지 뒤에 늦게 들어온 젊은 청년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 젊은이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봐! 얼떨떨결에 그 스펄전 청년은 고개를 번쩍 들고 앞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보이셨다고. 그로부터 그는 살아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엘리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을 바라봤을 때, 엘리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 엘리야,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침체가 되죠. 자괴감에 빠지죠. 아니, 죽여달라고 원망할 수도 있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혹시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쑥 빠졌던 그 바닷속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은 건져 주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그 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안고 업고 그를 데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속에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보였으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헬라어의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 기쁨이요 감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찬식을 말합니다. 유카리스트, 성찬식. 다른 말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감사. 성찬식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 그 핏방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던 그 살점, 그 죽음을 기념하고 그 죽음 앞에서 얻어진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보내는, 맞이하는 자리가 성찬식 아닙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 우리는 감사 충분한 이유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구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진 그 기쁨, 감사 말입니다. 이 감격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뺏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은 2020년 마지막 한 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유카리스트,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전긍긍하고 더 이상 없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새로운 한 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